귀한 성도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그리고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던 하나님이 믿겨지지도 않으며 천국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성도의 갈 그 길을 걸어가며 모욕을 당해도 능멸당해도 가진 것 다 뺏기고 털어먹어도 아버지여 내 육신이 병들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도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저 잠깐 왔다 가는 허무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늘나라이고 우리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의 보탬이 된다면, 그 믿음의 보탬이 된다면 하나님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오늘 그저 힘든 가운데 올라와 섰으니 주여 그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 23장이군요. 2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참 그저 잠깐 왔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몇 년이 지나고요. 이렇게 학생 때 그렇게 공부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의사들을 만나 같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게 또 엊그제 같은 바로 그 일들인데 이 많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여기 쓸 계획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제 여기 대전에 있는 의사들 1년에 한 번씩 제가 멘토라고 해가지고 늘 말씀을 1년에 한 번 12월 달에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이라도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겠다고 하고 온 김에 시온성교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또 다녀가야겠다 하고 나설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하고 허락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시온성교회를 보니까 이것도 또 엊그제 같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갈 데가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 2년 동안을 하나님 만나며 기도하며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노동도 하고 하면서 의사의 생활을 다 접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돈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기도만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시온성교회다. 다들 천국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갈 시온성교회다. 그래, 시온성교회는 맞아. 근데 돈이 있어야지 하죠. 어쨌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온성교회라고 그저 간판도 조그맣게 달고요. 위에 집은 무당 이런 것들을 전보는 사람 이걸로 가득 차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꽹과리를 치고 이상한 불경 같은 거를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리 교회는 보통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길거리에 도둑질하는 애들을 잡아다가 같이 교인이 되고 깡패 또 강도 우리 집에 강도하라고 두려웠던 애들 그 아이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였고 애들에게 매도 많이 맞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안성중학교 쪽에 애들이 돌을 던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부모가 와가지고 저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사람 우리가 돌 던지고 저 사람 우리가 때렸어 하더래요. 그렇다고 목사님 내 아들이 이제 다 컸지만은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다 지나간 아주 아득한 옛날 일들이니 그런 것 가지고 기억조차도 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지 말라. 그리고 일으켜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오산에 사는 분이요. 그래요. 돌로 던져 머리도 터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수건 꺼내서 흐르는 피를 맞고 복음을 전하고 애들은 제가 피가 나니까 도망을 가버리고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만큼 다 왔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로 여러분은 씻기고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서 이제 나를 끌어내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당연히 걸어가야 할 좁은 길, 네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싸우며 이기면 너희들은 걸어왔느냐? 분명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엘살바도르라고 있습니다. 제가 LA에 집회를 갔는데 자기네 교인이 거기에 엘살바도르로 선교사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세월이 흐르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을 받고 더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왜 그렇게들 잃어버리는지. 어느 날 이분은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심장이 안 좋대요. 갑자기 심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치를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은 제가 2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같은 가족 되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럼 뇌서부터 다 망가져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엘살바도르의 선교사님도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갔는데 심판대 앞에 가서 있더래요. 너무 행복했대요. 이제 나 천국이구나.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아니, 저 선교사요. 내가 너를 몰라. 왜 모르십니까? 나는 내 신부들만 알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 성경책 같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이거를 주관적인 걸 객관화시켜서 여러분 다 이래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비춰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신 그 사건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 그럴까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끊임없이 부단하게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가며 싸우는 게 성도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휙 더러운 것 있어도 붙잡고, 교회에서도 누굴 왕따시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별놈의 이 악한 말들을 다 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좌절, 절망, 불안, 우울 뭐 이러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다리를 찍어버리고 더러운 데 가지 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 겉옷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줘버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정말 그냥 다 제껴버리고 성경대로 우리는 정말 등불에 기름을 준비를 했나? 신랑 맞을 준비를 했나? 정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다 무너져 버려. 우리가 진짜 믿으며 살아왔을까?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으며 살아왔을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찾고 나 어디로 가고 있나 하며 싸웠을까? 아니면은 예배도 와서 한번 보고 그냥 가고,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별짓 다 하고, 나한테 좀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거 다 쳐버리고 이쪽을 붙잡고.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교회 왕따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는지요.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잘 다스리고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되고 그게 정상인 걸로 알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많이 이걸 봤거든요. 설교 쫙 한번 여러 사람들의 설교 보세요. 예수님 얘기 없어요. 회개하라는 얘기 없어요. 십자가 얘기 없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해도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분이요, 유튜브에 그게 나오면은 깜짝 놀라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네. 교인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이걸 얘기를 하네. 이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으라고 이 얘기를 하네.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은 설교 다 서로들 좋은 설교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요. 천국 지옥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교인들은 어떻게 양산이 되느냐 하면은 교회에 다니면은 우리는 천국 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안 된대도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지키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이러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냐?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떨어지는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면 끝. 그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신부된 그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데 이게 신부의 길이 아니라 내 맘대로의 사단의 길, 마귀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감정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런 줄만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고 굳어져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굳어져요. 다시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이 딱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까짓 건 나 마음만 먹으면 나 성경 다시 읽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은 나 다시 기도 시작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럴까요? 됩니까? 왜?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가요. 굳어진 대로 살아가요. 이 습관에서 성경책 한번 보려고 해도 어려워요. 왜? 안 해봤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도 10분만 하려고 하면 앉아있다가 좀이 쑤셔 못 견뎌요. 카톡 하고 오면 그걸 보게 되지 앉아서 기도하게 되질 않아요. 맨 마지막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 예배 제가 많이 드려드리잖아요. 내가 미쳤어요. 조금 더 사랑해 줄 거려. 내가 그걸 왜 용서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나 좀 섬기고 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야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그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장로까지 됐고 집 권사까지 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야 가슴을 치고 입이나 탈락하며 겨우 그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한 겁니까? 다 됐나요? 그럼 용서받나요? 그렇게 행하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행하라. 그러다가 뭐 이거 벌도 안 받고 하니까 하나 천국 지옥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하냐? 슬그머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꽤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예배 일찍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 먼저 와서 기도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도를 한번 해볼 거야. 나 내년서부터 1월 1일서부터 기도 한 30분간은 앉아서 할 거야. 앞에는 해요. 1월 달쯤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볼 거야. 출애굽기까지는 봐요. 그 다음서부터는 골치 아픈 얘기들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하고 할 때는 거기까지만 새까맣고 또 내년서부터 다시 해야지. 이게 결단하지 않은 습관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늘 성경책을 곁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며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스키를 타고 그냥 확 내려오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를 응급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다 놀다 다친 거예요. 그런데 팔도 한 달간 뭐 다 이쪽으로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 기부스하고 뭐 어깨도 뭐 다 잘못되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만나기 전이죠. 그리고 허리 수술도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 갑갑해도 너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다 우리 선배들이 다 교수들이 다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팔을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고 뭐 어깨도 이랬는데 마지막 이거 풀르는 순간에요. 확 떨리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미 다 굳어져 버렸어요. 확 돌리는데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팔이 펴질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펴지더라고요. 이 어깨도 돌아가지를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밤낮 가서 물리치료하고 허리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까지 다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뭐 수술만 하면 내보내지 않고 다 회복된 다음에 내보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데 어쩌면 공기가 그렇게 상쾌하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조금 움직이면 소리를 지르고 다리가 퉁퉁 붓고 하던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신세계가 열렸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운동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지 않던 발은 갑자기 쓰려고 하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허리도 운동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강력하게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우리 몸은 이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데요.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이제 끝난다, 너희들 끝장난다, 끝장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죄를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다 잡혀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없이 눈물들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바사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이들을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1차로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다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울고불고 장구치고 소고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2차 에스라가 쭉 몰고 갔죠. 3차 느헤미야가 이제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너무 기대가 됐어요. 자, 이렇게 고통당하며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와 이들은 성벽을 고치고 또 성전을 고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얼마나 바로 살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이제는 섬길까. 왜? 이 고통을 당해봤으니.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 남녀들을 너희들 아내나 사위나 며느리로 맞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제 1번이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봤더니 이 들어온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자기 신들을 가져와 옛날과 동일하게 되어버렸어요. 에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며 지속적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세상 주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와서 불이 나게 엎드려서 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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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해도 그렇게 휙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니까 안 해야겠다. 그러나 늘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요. 제가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가정에 쭉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머니 뭐 다 목사님이세요. 결국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재벌의 사위였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100만 원 줘서 안 되면 1000만 원을 줬어요. 미쳤었죠. 미쳤었죠. 자랑이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는 끔찍해서 하기도 싫어요. 제가 하고 있던 일, 그 사람들이 회장이 됐어요. 지금은요. 가끔 신문이나 이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큰일 날 뻔했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주님 붙들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걸어간다는 건 이것처럼 아름다운 거 없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굉장히 외로워요. 집에도 일주일째 안 들어갔어요. 그냥 떠돌아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둘이 살았어요. 제 방이 있고 그 옆에 옷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래 늘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늘 하는 게 문을 조금 열면 어머니가 성경을 보시든지 하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하는 게 하루의 인사였어요. 그리고 죄와 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좀 읽어봐 박 목사. 죄와 벌을 읽는데 이게 어려워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97세 어머님은 일본 말로 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걸 밤을 새고 읽으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그 어머님이 요즘에 바로 요즘에요. 전번 주일날 소천하셨어요. 그 어머님이 둘이서만 살아요. 둘이서만. 근데 그 어머님이 박 목사 일로 와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아 왜요? 있잖아. 나 꿈을 꿨는데 이 꿈을 2번 꿨어. 우리 어머님이나 어머님의 누나들, 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막내예요. 다들 95세 때 소천하신 분이 제일 일찍 소천하셨어. 다들 100세가 넘고 뭐 막 대단한 집안이에요. 순교자나 동일한 집안이에요. 믿음을 보면은 우리 아버님네도 대단해요. 뭐 감리교회 성대하시고 우리 어머님네는요 평신도로서 생명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들하고는 뭐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목숨을 거니까. 근데 다 소천하시고 97세 막내 우리 어머니만 남으셨어요. 건강하셨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영어책 이만한 걸 95세 되셔도 그걸로 영어 읽으시고 일본 말은 뭐 일본에서 교육 받으셨으니까 뭐 마음껏 자유자재로 하세요. 일본 가면은 굉장히 고상한 걸 쓰신다고 혹시 황궁에서 나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언니들이 자꾸 오래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왜 일로 못 올까?
이리 와. 규임아, 별규자에 임신할 임자. 별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규임이라고 적거든. 규임아 일로 와. 막내야 빨리 와. 거기 힘들지 않아. 여긴 너무 좋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왜 자식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박냐. 어머니 아침에 그럼 나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도 이제 나이 많잖아. 아니야. 괜찮아. 근데 거긴 천국 아니야.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면 되잖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종민 목사라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할머니, 왕할머니라고 그래요. 왕할머니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걔는 참 잘해요. 뭐 아주 열심히 배웠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요? 진짜가 될까요?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교인들 앞에서는 종이 돼야 돼. 교인들을 진짜 섬길 줄 알아야지.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러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봐. 또 미운 사람도 있을 거야. 보면은 고개 돌리고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얘기로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했다고 그러고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건 자식같이 여겨. 자식은 사랑하고 그거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잖아. 다음번에 만나면 또 자식 아니야. 자식으로 여기는 목회를 하면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더래요. 얼마나 참 마음이 찡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써놓으셨어요. 내가 죽어갈 때는 어떤 장치도 산소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달지 말아라. 그냥 나 가게 해달라. 둘째, 내 시신은 죽은 모습은 식구들 아무도 봐서는 안 된다. 왜 추한 모습을 봐? 지금 이럴 때에 이 좋은 모습들을 서로들 봐야지. 세 번째, 내가 입던 옷 집에서 입고 교회 갈 때 입던 옷으로 입혀주고 화장을 하고 가장 작은 이 병에 그릇에 담아 단양에다가 한 구탱이에다 묻어줘. 박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건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시겠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다 설교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알리도록 해라. 빈소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뭐 국화도 갖다 놓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차리지 말고 방 없애버려라. 화한 뭐 부조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형제들끼리 모여 예배만 드려라. 우리는 형제들끼리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끼리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아니 누가 알고 난리들이 났더래요. 전화하고 우리도 가서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 오게 하고 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묻고 그 다음 날 되면은 하루 쉬고 힘들 테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사람들과 모여 예배를 드려라. 그동안에 너무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고마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감사의 이 말을 꼭 전해 주어라. 지금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 처음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례식을 그대로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늘 생각이 여기에 꽂혀 있는 생각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 것이었어요. 늘 빨리 가고 싶다고 하고.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목욕을 하세요. 많으면 3번.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했는데 또 하신다는 거예요. 옷을 갖고 가가지고. 아니 어제 하셨는데 아니야. 나 오늘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셨어요. 옷을 다 깨끗하게 갈아입으신 후에 배가 아파. 돌이 있는 모양이야. 토요일이었어요.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장이 꼬였대요. 내시경으로 수술한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썩었더래. 참기도 정말 무지하게 참으신 거예요. 그 죽기보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97세 된 분 배를 다 열고 썩은 부분 1.3m 장을 잘라내고 이어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뭐 소천하신 다음에도 뭐 썩어서 이렇게 배가 부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소천하셨어요.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겠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요. 내가 우리 누나가 지금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 장가 가야겠어. 그래서 저기다가 좀 그의 펜네 좀 집어넣어 놓고 난 따로따로 살고 아침이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준비된 자의 것이구나 천국은. 아무나 뭐 교회나 좀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지 마음대로 할 거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죽었어요. 그럼 너는 다녔잖아. 천국이 아니잖아요. 주여줘야 한데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주여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하고 누가복음 13장 23절인가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다들 좀 맞을 거예요. 수가 적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너무 그 조건을 이렇게 높게 잡으시잖아요. 구원 얻을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가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진짜 신앙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도 몰라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 10번만 읽어야 하루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읽어야겠다 하면 밤에 잠잘 때 다 끝나요. 신약 성경만 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하시고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 웬만큼 다 알잖아요. 그건 마저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교회 가면은 이 천국 열차 탄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 누가 천국 가나 노트 하나 사가지고요 다 좀 써놔 보세요. 나는 너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건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건가? 그것들이 이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가서 다 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이걸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 없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뭐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왜 들어요? 들어서 뭐 어쩌라고?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은혜가 더 많아집니까? 믿음이 커지나요? 믿음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거지 같은 개밥 그릇을 가지고 고춧가루, 콩나물, 때가리, 뭐 그냥 쉰 밥들 이런 것들이 있는 그걸로 여기에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끊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끊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처음에는 얼씨로 하다가 작은 것서부터 연속국 하나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시간에 또 이 다른 걸 하게 되고 하며 가득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가며 그저 하나 다른 거 있다고 하면 예배 한번 보고 얼른 나오는 것이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송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못했네요. 여호수아 들어가야 하는데 못했어요. 어느 미국에 어떤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 근데 저는 이 아프리카를 돕고 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산적해 있잖아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많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제가 가려고 하면은 돈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네 한번 그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집을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 부자들 사는 집에 그냥 웬만한 큰 집들은 다 봤는데 이런 집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악회를 하면은 기가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 조카라든가 다들 그 음악하고 또 음악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면 뭐 사람들이 무조건 몰려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해요 하더라고. 뭐 이상한 교를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나님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붙들고 이제 뭐 늘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날 때 하고 그쪽을 지나갈 때 하고 이렇게 이제 툭툭툭툭 기도를 던져놨는데 어느 날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 뉴저지로 집회를 갔는데 누가 여기 앉아서 계속 엎드려 흐느껴 울더라고요. 봤더니 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걸 제가 말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물론 뭐 미국 가기만 하면 거기서 음악회하고 뭐 별걸 다 하고요. 이분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다 돕고 하며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1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통근을 합니다. 좋은 차들 다 놔두고 자전거를 타고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자전거로 다녀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는 거죠. 뭐 몇십 년을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탁 하고 그
턱에 받쳐서 붕 떨어졌는데 목으로 떨어졌답니다. 목으로 콱 떨어졌어요. 끝나는 거죠. 목 부러지면은 밑에 다 마비고, 움직여 보니까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더래요. 감각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찌르는, 칼로 푹 찌르는 통증이,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더래요. 그런데 딱 그 순간에 제 생각이 나더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아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일부러 주방에서 크게 틀어놨대요. 근데 그걸 점점 듣더니 재밌는데 하더니 하루에도 뭐 몇 번씩을 그걸 다시 또 듣고 하며 드디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첫날 왔는데 제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 그분은 제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은 아니, 그 상황에서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감사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찌르는 듯한 엄청난 통증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의 고난에 요만큼이라도 동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911에서 막 오고, 막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옮기는데 감각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다 마비가 됐을 거라고 하더래요. 그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CT니 뭐니 전부 하는데 의사들끼리 그러더래요. 저 친구 이상한 친구야. 저 정도 됐고 반응도 저러면은 저건 하반신 다 마비고 이제 못 써야 할 텐데, 아니, 부러진 데가 없어. 인대가 끊어진 것도 없어. 어깨도 부서진 데도 하나도 없고 깨끗해. 그런데 저렇게 통증만 대단해. 일단 뭐 몰핀 비슷한 그 진통제를 주라고. 지금은 이제 와서 벗어난 지 한 2달 됐나요? 한 2-3달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도 불현하게 막 바로 와가지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번에 또 오라는 말인 모양이에요. 여호수아 내가 다 못해서 죄송해요. 뭐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의 신부예요. 신부면 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얼굴을 갖고 와야 하나 이쁘게? S라인으로 만들려고 그냥 막 다 먹지도 않고 뭐 이거 해야 됩니까? 학벌이 좋아야 되나요? 몸매가 좋아야 되고 뭐 다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은 등불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면 돼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깨끗하게 죄도 씻고 어떻게 하면은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 기름은 나눌 수도 없어요. 이것은 어디 가가지고 사가지고 채울 수도 없어요. 돈 주고도 안 돼요. 뭘 가지고 되느냐? 목마르세요. 나 이제 그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목마름으로 그 기도를 생명을 다해 운전하면서 뭐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하여튼 밥 먹으면서 하나님 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만큼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블레싱이, 축복이 자식에게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 소천하셨을 때 얼른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 97년간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들, 아주 악하고 못된 아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목사의 길을 다 버리고 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요. 또 저 귀한 분을 72년 동안을 모시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요. 뭐 많은, 그리고 오기 전에 너 이제 준비해. 이제 네 엄마하고 네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래서 다 준비 다 하시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뛰었어요.
뛰라고. 하루 되자 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뛰고, 그리고 하늘나라 우리 주님 만나게 달려가셨습니다. 절실하게 생각드는 건 준비해야겠구나. 이제 생명을 다해 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 부모 죽었다고 해도 나는 목사가 해야 될 일들만을 하고 그랬지 진정 마음 아파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같이 아파할 거야. 어려운 분들 같이 찾아다니며 같이 진짜 위로해 줄 거야. 그동안은 내가 가짜로 살았어요 주님. 이제 마음을 다해 정말 섬기는 목사가 되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게요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정요한 목사와 저와 다들 앞서갈 테니 우리 같이들 함께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도 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며 얽히고 맺힌 것들 다 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늘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머무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늘 넘어지고 나이가 이렇게 됐어도 이제야 겨우 깨닫는 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럽고 악한 세상, 이렇게 모진 세상, 이 세상에 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고 이제 고치고 귀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꺼내어 보기 원하고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도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